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길, 신앙의 길, 예수의 길, 신앙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에게 집중하시고 입술을 에서 나오는 말을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하여 이 만유와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지만 오히려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실 때에 그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아버지 앞에서 낮추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극히 연약하여 우리 몸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몸에서 피가 다 흘러나오면 죽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영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죄인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양심을 따라 살면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 생각하고 또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나름대로 살면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실 때도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낮추시되 그 인간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 취급할 때 그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건만 또 인간들 가운데서도 그 인간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가장 낮추시되 가장 큰 죄인과 같이 죄인 취급을 받는 자리에 사람들이 그를 보냈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가장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만 받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그를 죄 없는 분이신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사 하늘에 참 임금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늘 안타깝게 여기고 제 자신을 향해서도 안타까운 건 정말 죄인인 걸 머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가슴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죄인인 걸 인정하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죄인 고백하는 게 그게 살 길인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그게 내가 살 길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인인 거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 죄인인 걸 인정하면 자존심 상하지. 죄인인 걸 인정하면 손가락질 당하지. 죄인임을 인정하면 왕따 당하지. 죄인임을 인정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살 힘을 잃어버리니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의로운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대접받을까를 더 고민하는 자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받을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삽이라는 분이 시편 79편에 보니까 시를 졌는데 아니 의인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지. 또 이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괴롭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죄인들이 더 편안하고 도대체가 더 인정받고 대우받습니까? 하고 고백했더니 마지막에 죽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들이
그 죽어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 자신을 낮추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살 길이 되어서, 그가 낮추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정말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토해내고, 그리고 예수 앞에 오면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우리 안에서 체험케 하시고 용서받은 심령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뭡니까? 용서받은 심령이에요. 여러분, 용서받으셨어요? 정말 용서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어.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사람들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니까. 나에게 돈 빌려간 안 갚어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는 거야. 왜? 못 갚는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줘야지. 또 나한테 화를 냅니다. 나한테 못된 짓 합니다.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이 저주받을 인생,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를 죽인 자기를 그 고문하고 죽인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피의 발자취가 뭡니까? 자기를 죽인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부터 죽임당하실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사시고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발자취요, 그리스도의 발자취요,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의 발자취요.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용서받은 사람들,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아프게 하는 자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그 이름을 불러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받고 담대하게 죽음을 담대하게 이기고 간 자들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 아버지 앞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더 낮추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은 못 갑니다. 인간은 그렇게 간다면 그게 예수님이지. 따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 그 사람 따라가면 돼. 다. 근데 인간 중에는 자신을 낮출 능력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진짜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그 범죄, 한낱 피조물인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자기도 높여.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는 말들은 다 솔깃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을 높이는 말 들으면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맞는 것 같고, 그가 하는 말은 다 맞아들여. 그냥 그가 하는 말은 다 받아들여. 괜히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높이는 말 해주고 마치 뭔가 되는 사람처럼 막 해주면은 그가 하는 말은 다 믿어져. 그냥 하와가 마귀에게 속습니다. 너도 그거 먹고 하나쯤 될 거야. 갑자기 그 말에 솔깃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안 된다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갑자기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갔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은 어디 간데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내가 뭔가 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 나도 맞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뭔가 삶의 의미가 있는 존재야.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고, 아니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반말하고, 네가 뭔데 나에게 반말하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들이죠? 나도 그래요. 인간은 잠깐은 낮아지는 척 할 수 있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현명하려면 지혜로운 현명하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교만한 지도자는 주변에서 지혜로운 말을 안 듣습니다. 그저 자기 말이 우선이야. 자기 말이 최고야. 그리고 남의 조언은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조언하냐고 오히려 조언하는 사람을 저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게 지도자, 정말 교만한 자의 지도자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자의 지도자이죠. 근데 그게 지도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좋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나쁘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시인하면 돼. 정말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것도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세요. 지난 일주일만 봐도 돼.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본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앞에 고백하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내가 지은 내 교만 때문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우리는 은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내가 죽는 것이고, 그게 주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낮추시려고 오신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낮아지지 않아. 그러나 은혜 받으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은혜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벌써 마음이 어디가 있어? 하늘가 있어. 마음이 벌써 벌써 마음이 남들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이 높아진 만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놓치는 건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친다는 건 버림받는 거야. 은혜를 놓친다는 건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놓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날 때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왜 잊어버리냐 이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나를 붙잡았습니다. 또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그 사랑을 내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맨날 입으로는 나 주님 사랑받고 싶어요, 주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는데 은혜 안에 거하는 건 싫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건 싫어. 여러분이 진짜 사랑받으려면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못난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못된 짓을 해도요,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남의 죄가 크게 보인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인다는 것, 그만큼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춘 사람, 자신을 낮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이것을 내가 이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아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나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아무런 어떤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결혼해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자식은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어. 진짜 이건 내 속에서 팍 올라오더라고요. 자식이 생기니까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어. 자식은 내 목숨보다 귀해. 그래 안 그래요?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누굴 위해서 내어줄 수 있냐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을 누굴 위해서 목숨을 대신 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부모된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부모는 압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아니 어쩌면 그 사랑을 모르는 게죠. 진짜 그 사랑을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여전히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고,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하고, 내가 죄로 받았으면 말로 갚으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안다면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뭡니까? 자기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의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과거에 받은 사랑 하나님 그거 기억 안 합니다. 하늘 나갈 때 어떤 사랑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실 그때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받은 사랑 언제까지 유지해야 돼? 언제까지 유지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식어진다고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많아진다는 거야. 주변에서 갑자기 불법들이 점점, 여러분 주변에 요즘 얼마 전에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서 15년인가? 아니 북한에서 오신 분이구나.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90년 초반인가 오셨대요. 그러니까 30년이 됐대. 자기가 한국에 왔는데. 근데 그 장점만, 좋은 점만 막 얘기해. 왜? 북한에서 있다 왔으니 얼마나 자유를, 그러니까 최고 좋은 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는 북한에서 있다가 거기는 뭘 해도 감시를 받는데, 뭘 해도 지나가면서도 감시받고, 부자 돼도 감시받고, 돈 좀 많이 쓰면은 그게 감시받아가지고 그 돈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잘 써도 감시, 없어도 감시, 뭔 말을 해도 감시. 도대체가 이 북한에 살다가 이 한국 오니까 너무 좋은 게 감시 안 받는 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점만 쭉 얘기하다가 나쁜 점을 한번 얘기해 보라 했더니,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이 많고 사랑이 많더니 요즘은 너무 냉랭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뭐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로 오직 자기만 알아. 자기만. 그리고 점점 불법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대문 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대문 열고 살았어. 요즘은 대문 열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자기 전에 꼭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점점 불법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자기를 보호해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요즘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놀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그냥 혼자 보낸다는 거야. 도저히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대. 초등학생들을 보낼 때 부모랑 같이 차를 더 보내야지. 혼자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생들을 혼자 보냅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놀란다는 거지. 왜? 요즘은 점점 불법이 성하니까 애들 납치하는 일, 가다가 그냥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런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자가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이 그 큰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 그런 자가 견디는 자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는 게 더 어려워.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서
그래, 내가 노력해가지고 의인 되자. 내가 노력해가지고 좀 더 주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되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신령한 사람 되자.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끝까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고 누구만 진리셔? 누구만이 진리세요? 예수만이 생명과 의가 되시는 진리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성경 덜 읽었다고, 나보다 기도 조금 한다고, 나보다 헌금 적게 한다고, 나보다 봉사 적게 한다고, 나보다 교회 오래 나왔는데 봉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우리는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죄인 취급하면 여러분 뭐하러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그제보다 더 큰 죄인이야. 누가 나보고 무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무시당해도 싼 자야.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 고백이 나와요. 진짜 고백이 나와요. 이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정말 그런 것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아직 할 일이 좀 있으니까 좀 주님 아직 안 오시겠지. 뭐 올해는 안 오겠지. 내년도쯤도 안 오시겠지. 아직 나 지금 할 일이 좀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렴 아직 우리 자식 안 믿고 있는데, 아무렴 나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아무렴 아직 나 자녀도 안 낳았는데, 나 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준비된 자 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자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오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일도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를 놓치면 나는 절망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내가 가진 자존심보다, 내가 가진 명예보다, 내가 가진 물질보다, 내가 가진 그 환경보다 오직 은혜가 더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놓치려고 하면 열일 제쳐놓고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일하다가도 은혜를 놓치는 거다. 일이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잠자는 게 중요해? 은혜가 중요해? 말을 못하시네. 은혜가 중요하신 거예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놓쳤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열일제처럼 다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돼. 회개하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일이
가장 급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은혜는 그저 맞아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일날 은혜 받으면 되겠지.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여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자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그것이 최우선 내 우선순위인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나도 낮아져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사오니 나로 은혜를 받고 낮아지게 해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